느헤미야 2장 1절에서 3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아멘. 느헤미야서입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는 본래는 한 권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것이 이제 라틴어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뭐 불가타역이라고 하죠. 불가타역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두 책으로 나눠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전례를 따라서 느헤미야, 에스라 따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 바로 이제 그 포로에서 귀환되어 오는 그 시절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포로로 잡혀갈 때 세 차례에 걸쳐서 나누어서 잡혀가게 되죠. 여호야김 때에 한 번, 여호야긴 왕 때에 한 번, 그리고 시드기야 왕 때에 마지막 한 차례 이게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있었고, 이걸 통해서 이제 뭐 예루살렘은 그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도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지도자가 이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이 에스라가 되는 것이고, 세 번째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사람이 느헤미야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각각 신분이 좀 다르죠. 스룹바벨은 왕족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윗의 혈족이니까요. 에스라는 학사, 랍비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사장 그룹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일종의 평신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왕족, 성직자, 평신도 이런 어떤 순서로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스룹바벨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좀 글쎄요 이제 왕족이라 그런지 곱게 자라서 그런지 또는 뭐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그런지 좀 강단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죠. 리더십에 좀 문제가 좀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여러 가지 어떤 반대 세력들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의 어떤 방해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해내기가 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 건축이 굉장히 지체가 되죠. 뭐 계산해 보면 한 15년, 어떤 사람은 14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6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럼 뭐 저기 평균 내서 15년이라고 보면 되겠죠. 15년 정도 그렇게 성전 건축이 미뤄지게 되는 그런 좀 연약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성벽을 재건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한 사람이고, 느헤미야는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치는 그 이제 말하자면 울타리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아주 강한 리더십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벽히 수행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독교 리더십 한때 기독교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항상 등장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인 거예요. 느헤미야의 어떤 이미지는 어떤 것인가? 한 손에는 성경책, 그리고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있는 그런 어떤 이미지로 많이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 리더십의 어떤 연구 대상으로 그렇게 많이 거론이 되곤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영적 리더십이라는 게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영적인 리더로 살아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영적인 어떤 이렇게 아랫사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이 시대를 좀 이끌 수가 있어야 되겠죠. 영적인 리더십이 뭘까? 당연히 리더십이라는 것은 어떤 다스림이라는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뭔가를 다스리면서 사람들을 그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적재적소에 두는 것, 이런 것들이 리더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런 재능이 있구나, 그렇다면 저 사람이 이런 일을 좀 맡기면 좋겠다, 또 이런 여러 가지
맺었던 갈등과 분쟁이 있을 때에 그걸 또 이렇게 조정해주고 갈무리해주는 역할들,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리더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했어요.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이런 리더십을 말씀하시죠. 다스려라. 그냥 네가 그냥 내비두지 말고 네가 이러쿵저러쿵 해서 다스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찌 보면은 이 아담이 최초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리더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우선은 이 리더십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 뜻대로 이 리더십을 활용해야 되는가?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 리더십을 펼쳐나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리더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능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것을 펼쳐나가는 게 그게 리더십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 왕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안 됐잖아요. 결국에는 왕이 되고 나서 자기 뜻대로 또는 자기 성향대로 그렇게 이제 일을 처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리더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아담은 이 영적인 리더십에서 좀 실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선악과 먹고서는 결국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 리더십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리더십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잠언 25장 13절에 보시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그죠? 고난을 위임해 준 사람에게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받고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월급 사장인데 기업 총수 뜻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이런저런 정보들을 빼돌려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 쓴다든지 그런 이상한 짓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자랑 삼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진정한 영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 리더십이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순복음 만락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의 영적 리더십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그걸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느헤미야 리더십은 어디서 나왔는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 말 그대로 이제 긍휼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게 있어야 결국에는 내가 그 자리에서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령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애들만 보면은 뭔가 애틋한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사를 하시면 되겠죠. 주일학교 교사를 하시면서 아이들을 품고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른들을 보면은 참 이렇게 애틋한 마음이 드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어르신들을 보면은, 그런 어르신들 볼 때마다 마음이 이렇게 뭉클뭉클하고 애틋한 마음이 드는 사람들은 두근두근 내 인생 이런 프로그램에 와서 섬기시면 되겠죠.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애들을 어떻게 키울 수 있죠? 그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애들을 키우기 쉽지가 않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리더를 하기 쉽지 않습니다. 뭘 해도 뭘 맡겨도 이 사람은 빼먹을 생각만 하는 것이지 그 조직이나 그 대상을 살릴 생각은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리더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알 때에 물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체크도 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일 간단한 방법은 무엇인가? 내가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불쌍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볼 때마다 뭔가 어떤 불쌍한 마음, 애틋한 마음이 든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내가 아이들을 볼 때마다,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든다. 그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에 리더십을 행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도 이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보여주셔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불쌍히 여겼다라는 그런 표현이 25번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25번의 그 불쌍히 여겼다라는 그 표현이 나올 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거의 대부분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도 보시면은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요청했더니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소경들의 눈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도 보시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라고 했어요. 이것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그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끗함을 받게 됐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 13절에도 보시면은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라고 했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누구를요? 과부를요. 나인성 과부 아들 살리는 얘기거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도 보시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바로 이제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때의 장면을 묘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불쌍히 여김이 바로 기적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의 어떤 그 긍휼한 마음, 이런 긍휼한 마음이 결국에는 영적 리더십의 출발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느헤미야 1장 2절에도 보시면은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또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무슨 말인고 하니 이제 느헤미야는 그 당시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의 왕이지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술 맡은 관원이니까 왕의 이제 술을 책임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비서관으로 보시면 되겠죠. 굉장히 이렇게 높은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자기 형제 하나니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갔다가 왔는데 가보니까 엉망이더라는 거예요. 제대로 이렇게 울타리가 없다 보니까 도둑들이 들게 되는 것이고 불도 지르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훔쳐가기도 하고 아무도 보호해주지 못하는 목 잡는 양들과 같이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심지어는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의 그런 비참한 형편,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뭐가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이제 폐허가 된 곳에서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동포들의 얘기를 듣고서는 그가 마음의 슬퍼함을 가지고서는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이 사람은 그 교포 3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포가 아니라 이제 포로 3세라고 보시면 되겠죠. 포로에 잡혀간 지 벌써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가 되어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140년이 이미 흘렀던 그런 어떤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굳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상황들이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이민 가신 분들 교포 3세 정도 되면 미국 사람이 이제 한국 사람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 사람들은 다 한국말 할 줄 알아도 미국말을 하면서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만큼 자기는 어떤 미국인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도 교포 3세, 4세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페르시아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거민들 그런 어려운 얘기를 듣고서는 어떤 마음이 드는가? 마음이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눈물이 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었는가? 긍휼의 은사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무너진 약속의 땅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간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아유, 안 됐네 하고 돌아서서 자기 할 일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 생각나고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리더십을 가질 때에 긍휼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움직이는, 긍휼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그 대상이 무엇인가를 좀 잘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불쌍한 마음이 든다면은 교사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이렇게 어르신들에게 불쌍한 마음이 든다면은 두근두근 가면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각자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잘 들여다본다면은 그 사람은 말 그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되겠죠. 뭘 기도해야 되는가? 긍휼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또 눈물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영적 리더십은 어디서 나오는가? 중보기도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보기도라는 게 뭡니까? 중보기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대신 기도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기도하지 하든 말든 상관없이 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로 품고서 기도하는 게 바로 중보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남 탓을 많이 하죠. 지적질도 하고요. 근데 이런 어떤 남 탓하고 지적질하는 것은 안 되는 집안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히려 내 탓이요, 내 잘못이요 라고 돌리면서 그렇게 내가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이제 되는 집안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집안뿐이겠습니까? 교회도 똑같지요. 남 탓하는 교회하고 내 탓이요 하는 교회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그런 참 예루살렘의 비참한 현실을 자신의 문제로 끌어안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우리 느헤미야 1장 6절에도 보시면은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는 교포 3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포로 3세죠. 이런 사람이 사실은 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정말 우리 조상들, 아버지의 집이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 아니잖아요. 100년 전에 조상들이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망했는데 내가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는 게 가당키 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일제강점기가 100년 아직 안 됐잖아요. 그죠? 100년
일제 강점기 보면은 아직 100년 전에 이제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일은 140년 전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 저기 일제 강점기에 보면서 고종의 어떤 멍청한 짓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뭐 그렇게 기도를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는 거 아니?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어겼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느헤미야 리더십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중보기도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뭐 잘못은 했는데 그건 네 문제고 너의 어떤 사정이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러면 리더십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내 문제라고 기억하고 눈물을 가지고 기도할 때, 중보할 때에 결국에는 거기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1장 8절에 보시면은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뭐 되게 길게 얘기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요, 이게 뭐냐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솔로몬이 이게 성전 낙성식을 했잖아요. 성전을 이렇게 다짓고 이렇게 낙성식을 할 때에 그때 그 기도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은 범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성전을 향하여서, 이 성전에 향하여서 저기 쫓겨간 거예요. 범죄 가지고 얻어 터지고서는 저기 땅끝까지 쫓겨갔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손들고 기도하면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돌이켜서 회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걸 한 번 더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는데, 우리 조상들이 범죄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자 합니다. 주님, 옛날에 솔로몬 시대의 성전 짓고서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그걸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기도를 할까요? 결국에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로 기도할 수 있겠죠. 뭐 자기 욕망을 따라 기도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습관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을 것이고, 뭐 그날 기분 따라서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한번 따라서 해보지. 약속의 기도.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마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로몬 시대에 그 역대기에 남아 있는 그 기도문을 차용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보자로 설 때에 뭐 중보할 일이 많잖아요. 뭐 저기 가족을 위해서도 중보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중보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미혹한 또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중보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중보할 일이 많죠. 근데 그 일들을 할 때에 그냥 기분 따라서 마음 내키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중보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보면은 기도는 기다림인 것 같아요. 기도는 기다림이다. 물론 뭐 저기 운율을 맞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도라는 것은 기다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느헤미야가 잘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 1장 1절에도 보시면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수상궁에 있었는데 뭐 하나니가 갔다 와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걸 자기가 들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잘 기억하세요. 왕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 기스르월은 유대 달력으로 9월 달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로 시고하면은 글쎄 한 11월 정도? 그 정도 있게 되는 그런 달인데 기스르월은 9월 달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언제까지 기도했느냐? 2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2장 1절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니산월까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니산월은 언제냐면 1월 달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 달력으로 1월 달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뭐 2월 말이나 3월 정도, 그 정도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 니산월까지, 그러니까 9월 달에 기도를 해가지고 1월 달까지 기도했으니까 9, 10, 11, 12, 1, 저희 거의 뭐 저기 만으로 하면 한 넉 달이나 아니면 한 5달 정도,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성경 읽다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왜냐하면은 1장 1절에도 보시면은 아닥사스다 왕 20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2장 1절에도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9월 달에 시작을 해가지고 1월 달 됐으면은 1월 달에 21년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20년이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왜 20년, 20년 똑같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왜 그러냐면은요, 유대인들은 좀 문화가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새해는 언제냐면요, 7월 달입니다. 7월 달.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7월 달이 새해가 되는 거예요. 이 희한하죠. 어찌 보면 이제 우리한테 그 하루의 어떤 시작이 자정 12시, 밤 12시가 되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해 떨어지면서 새 날이 시작된다라고 하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좀 다른 면을 보여주는데, 이 사람들도 달력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7월 달이 새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9월과 1월은 똑같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7월 1일이 원래 나팔절이거든요. 근데 7월 1일과 7월 2일 이렇게 이틀 동안 이렇게 새해 명절을 보내는 걸 로시 하샤나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해하시면 9월 달에도 20년, 그리고 1월 달에도 아닥사스다 왕 20년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어쨌든 지금 느헤미야가 5개월 동안이나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고 하니 이제 권력자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요즘 뭐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 이 정도만 돼도 뭐 아마 삼성장군, 사성장군들도 이렇게 머리를 조아릴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권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그처럼 여러분, 지금 왕의 측근이에요. 왕의 술을 맡았다라는 것은 뭐 술 찍어 먹어보는 뭐 기미상궁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왕의 가장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신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제 격상돼서 올라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무너진 성을 또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가서 왕한테 이렇게 사바사바 얘기해가지고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데도 왜 느헤미야는 5개월 동안이나 기도를 했을까라는 것이죠. 왜 5개월 동안 기도했을까? 그건 여러분, 왕의 명령 또는 왕의 기분, 그날 기분 좋을 때 내가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를 해야지, 그래서 이제 딱 이렇게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어떤 일을 처리해야겠다, 그게 아니고 왕의 어떤 기분을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어찌 보면은 느헤미야는 힘 있는 사람이니까 왕한테 잘 보여가지고 이렇게 얘기 좀 잘해가지고 물품도 얻어내고 그렇게 지원해서 예루살렘을 재건한 일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 힘으로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느헤미야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룹바벨 같은 경우 처음에 1차 포로기환의 지도자가 스룹바벨이라고 그랬죠. 여호야긴 왕의 손자가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좀 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환경에 좌우되는 사람, 좀 방해 공작이 있으면은 멈칫멈칫하면서 이렇게 좀 제대로 못 나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좀 심약한 사람이고, 리더십이 조금 이렇게 좀 부족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누가 생각나는데, 어쨌든 이렇게 스룹바벨이 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생각난다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주변에서 뭐 딴지 걸고 뭐 이러쿵저러쿵 시비 걸고 하니까 이건 뭐 제대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15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지체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도 답답하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 그랬는 거 아니?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바로 이 스룹바벨 시대, 이 성전 제2 성전 건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거든요. 그 스가랴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스가랴 4장 6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성전 건축하는 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받아서, 은혜 받아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너는 왜 자꾸 사람들이 얘기를 듣느냐, 왜 사람들이 힘들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왜 그러냐고 시비 걸면은 왜 자꾸 뒤로 멈칫 물러서느냐. 스룹바벨을 향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 리더십의 교과서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은요, 충분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이 일을 뭐 아닥사스다 왕한테 가가지고 왕이시 어쩌고 저쩌고 기분 좋을 때 행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이 모든 말 그대로 우주의 기운을 움직여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기도는 기다림이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기다림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놓고 그냥 자기가 하겠다고 팔 걷어붙이고 이렇게 막 나서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기도는요, 하나님이 때를 만들어 주실 때까지, 사람들을 세워 주실 때까지, 성령 부어 주실 때까지, 모든 환경들을 열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라는 거죠. 그걸 느헤미야가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이런 리더십을 통해서 성벽을 얼마 만에 건축을 했는가?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시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엘룰월이라는 것은 이제 유대 달력으로 6월 달이거든요. 바로 이제 왕에게 너 얼굴이 왜 그 죽상이냐? 뭐 제가 이렇게 뭐 저기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 고향이 이런 일을 듣고서 제가 그렇습니다 하고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게 이제 니산월이거든요. 1월 달인데 엘룰월에 이 모든 공사가 마쳤다. 6월 달에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기간들이 있었고 가서 52일 만에 끝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거 아니?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리더십이라는 게 뭐 내가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유학 갔다 오고 뭘 정말 많은 경험들을 해서 내가 리더십이 있어, 그게 아니라 영적인 리더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 리더십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뭐 저기 아닥사스다 왕이 너 얼굴이 왜 그래? 제가 고향 땅의 얘기를 들으니까 뭐 목이 메어 참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상황이 어떤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움도 많지만 무엇보다 이 성벽이 없으니 지킴을 받지 못합니다. 많은 도적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가져가 버리는 그렇게 이제 도둑한테 털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왕이 허락을 해주는 것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그러면 네가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오도록 해라 라고 가장 믿을 만한 느헤미야를 이렇게 보내도록 허락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에 느헤미야가 알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아차 이거 잊었네, 뭐 가져가고, 깜빡했네, 뭐 가져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가는 굉장히 치밀하게 지금 왕과 대화할 때에 대화하는 그 자리에서 원하는 것들을 다 쏟아내는 걸 볼 수가 있죠. 2장 7절에 보시면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페르시아는 120도가 있었다 그랬거든요.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우리가 뭐 역사책이나 뭐 인터넷 들어가 있어서 페르시아 어떤 그 제국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된다면은 동서양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큰 곳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지방에 가면 그 지방에 총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뭐 짐 싣고 막 지나가면 이거 뭐냐? 뭐 너희들 도둑 아니냐? 누구냐? 그렇게 했을 때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조서를 나한테 주십시오.
그 내가 딱 보면서 왕의 도장이 찍힌, 옥새가 찍힌 그 증명서를 가지고 이게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통행증을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8절에 보시면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나무를 달라는 것입니다. 나무를 달라는데 이게 이제 성벽을 짓는 데는 목재가 필요하겠죠. 근데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들어갈 집, 다시 말해서 자기가 성전 성벽 건축의 그 감독으로 있어야 되니까 감독관으로 머무를 수 있는 지휘할 수 있는 지휘소가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목재까지도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아주 치밀하게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 그건 바로 기스르월 9월 달부터 니산월까지 1월 달까지 5개월 동안이나 기도하면서 머릿속에 상상하며 그리는 거예요. 내가 왕에게 나가서 이렇게 요청할 때에 뭐가 필요할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공사할 때 뭐가 필요할까? 그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갖다 이미 다 돌려보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아주 세밀하게 치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호위병까지도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9절에 보시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장관, 마병, 호위 무사들을 붙여가지고 우리 지키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어떤 내용도 요청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의 영성에서 나오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그냥 두루뭉실하게 대충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기도 시간은 미술 시간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림을 그리는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을 그 은혜, 받을 축복을 여러분들이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그려낼 수 있다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람인가? 결국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역사하심, 형통의 길이 열리는 그런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가 제일 참 강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잘난 사람이죠. 잘난 사람, 머리 똑똑하고 얼굴 잘생기고 이런 사람은 우리가 쉽게 이길 수는 없겠죠. 근데 그 잘난 사람보다도 더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부모 잘 만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부모 잘 만난 사람. 부모 잘 만난 사람은 이길 수가 없다. 그렇죠.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잘생기고 해도 부모 잘 만난 사람이 저기 힘 한번 써주고 돈 한번 써주면은 그거 이기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잘난 사람이 있고 잘난 사람 위에 부모 잘 만난 사람이 있지만 그 부모 잘 만난 사람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건요, 한번 따라서 해보죠. 잘 풀리는 사람. 잘 풀리는 사람은요,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는 겁니다. 누가 잘 풀리는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잘 풀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풀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 느헤미야가 왕한테 가가지고 사정하면서 이거 좀 해주세요, 저거 좀 해,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얼굴 좀 이렇게 좀 죽상하고 있었더니만 너 왜 그러냐, 어디 아파?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필요한 거 다 얻어내고 결국에는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완전하게 마쳐버린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느헤미야는 잘 풀리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사람 되어서 잘 풀리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게 되면은 잘 풀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풀리는 사람, 또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